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2024년 12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창세기 47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2개월이 지났는데 2개월의 힘이 저희가 창세기를 했던 몇 년보다 더 셀지 우리가 한번 기억을 조금 되살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48장에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은요, 야곱 이야기지만 동시에 요셉이 등장하고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인물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아들 아니라 손자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손자 이야기가 제일 관심이 많으시지 않으시나요? 손자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 야곱이 그 손자를 만나는 일인데 그 만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지금 굉장히 몸이 좋지 않은,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요셉 아들을 부른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곱이 147세 정도 됐을 겁니다. 147세가 야곱이 죽은 해니까 아마 6, 7, 고 상간이었겠죠.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이제 요셉의 나이는 56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요셉이 이제 60대를 바라보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가 데리고 온 자기의 아들들, 두 아들들은 25세에서 23세 그런 정도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런 아버지 앞에, 병든 아버지 앞에 아들, 거의 막내에 가깝잖아요. 베냐민 바로 아래 있었으니까 그 아들, 그리고 손주 둘을 데리고 할아버지를 병문안 온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야곱이 자기 얘기를 꺼내요. 물론 뭐 할아버지들이 내가 옛날에 왕년에 이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얘기가 들어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3절하고 그 다음에 7절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3절은 가나안을 떠나서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갈 때의 얘기고, 마지막 7절은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전체를 그 두 개에다가 다 넣고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누구 얘기를 넣냐면 바로 두 손주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자 이야기의 배경으로서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앞과 뒤에 넣은 거예요. 근데 둘 다 여러분 같으면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되게 내가 유교에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혹은 내가 만세를 어떻게 불렀는지, 또 혹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앞부분은 어떤 이야기냐면 베델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도망자의 입장이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 약속하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7절로 내려가면 이번에는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그때도 뭐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어떻게 왔어요? 도망자로 왔어요. 그때도. 갈 때도 도망자, 올 때도 도망자,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 상태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자기 손자에게, 그리고 요셉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이 고생으로 시작하고 고통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이야기로 그렇게 끝을 맺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까? 에서와 화해를 했던 이야기도 있잖아요. 재산이 얼마나 늘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것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내 인생에 있었는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손주를 앞에 놓고 자기가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더 재미있는 건요, 자 그러면 이 야곱이 자기 내 인생이 이래,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고 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게 맞죠? 그죠?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아니, 저랑 같이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도 내가 만약에 내 고생한 거, 힘들었던 거 얘기하면, 야 그래도 이제 너희들은 옛날하고는 다르게 살만하게, 그리고 너희들은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게 맞죠?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내가 그때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루어진 게 하나라도 있느냐? 그때 약속한 것 중에 하나도 없어요. 자, 그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손들이 엄청 늘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이게 늘어나긴 했죠. 70명이 됐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저 같으면 얼굴이 뜨거워서라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얘들한테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여러분도 충분히 생각하겠지만 한 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언제냐? 너희들이 보기에 이게 별볼일 없지만 이게 나중에 1,000억 원이 될 땅 문서다, 이럴 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이거 주겠다, 그러면 좀 말이 되잖아요. 지금 보기에는 종이 쪼가리지만 이게 사실은 강남의 가장 요지에 있는 땅이야, 나중에 100년 후는 이거면 1,000억 2,000억 될 거다, 이런 거라면 할 만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엄청 귀한 거다, 이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그 얘기예요. 그죠? 야곱이 자기 인생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조그만 성공이나 혹은 자기가 누렸던 어떤 것들보다도 이거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귀중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너한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냥 야곱이 그 정도 인물이다라고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뭘로 축복했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믿음으로 지금 이 복을 빌고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의 모든 보화와 세상의 모든 성공보다 지금 야곱이 귀하게 여긴다는 거고, 모든 실패, 모든 고난, 그것조차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승리로서 이 약속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혀 이기고 있지 않은데도, 지금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에게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규정짓는 것이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 무엇이 있는 것보다는 오늘 내가 내 손에 쥔 게 당연히 중요하죠. 그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어떤 때는 깨닫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것 중에 정말 귀중한 게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 귀해서 나의 자손 만대로 이 약속을 붙잡고 살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가장 요지의 땅에 강남에 있는 땅 문서가 나에게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그것을 내 자손에게 정말 주고 싶다 했을 때 그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하겠죠. 지금은 이게 배추밭이라서 아무도 모르지만 너 이거 100년 후면 끝내줄 거야.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손자를 놓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의 두 아들을 나에게 달라. 요셉의 시대가 구속사적으로 끝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요셉은 사실상 더 이상 구속의 역사 속에서의 역할보다는 이미 그가 했던 역할로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 애굽에서 그 민족이 번성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자기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이제 그 이후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니라 실제로는 13지파가 되는 거죠. 요셉 아래에 2개가 생겼잖아요. 원래 12명인데 13명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레위지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는 나의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에 온전히 바쳐지게 되죠. 그래서 몇 지파가 남아요? 12지파가 남아서 땅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장자라고 여기는 이유가 뭐냐? 투 포션이 되니까. 그죠? 에브라임, 므낫세가 다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2개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오히려 실패한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을 성경에서는 장자로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2명이 더 많은 땅을 가지게 됐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을 통해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은 지금 이 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가나안에 있느냐,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조금만 젊었으면 너희들을 위해서 좀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쇠약한지,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것도 그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지,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야곱은 정말 이 약속에 대해서 진심이구나. 이 약속이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정말로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 어떠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모든 것이 되는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나에게 정말, 나에게는 내 생명과 같은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정말 너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모든 것보다 귀중한, 그리고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내 인생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약속이십니까? 사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러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흔들리는 건 뭐예요? 사실은 내 감정, 혹은 나의 판단, 또 내 환경,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흔들고 나를 움직이게 하죠. 거기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한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흔들고, 어떤 때는 두려움에 떨게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이 아주 없을 수는 없으며,
우리가 염려를 전혀 하지 않고 우리는 뭐든지 괜찮다. 그런 것은 아니죠. 힘들죠. 다윗이 뭐 즐겁게 찬양만 했습니까? 눈물로도 찬양했습니다.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힘들어서 심지어는 저 원수를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까지 기도할 정도로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내가 그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것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그 속에서도 그것이 그를 붙잡아줬던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단지 가나안에서만 이루어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도성에 대한 이야기죠. 영원히 그의 인생을 붙잡아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닌 이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두 지파의 시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둘을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므낫세라는 것에 대해서 요셉은 자기가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41장인데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인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므낫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름만으로 따진다면 잊게 했다 이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뭐죠? 요셉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으면서. 어떻게? 나는 이제 드디어 나의 모든 고통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고 그리고 내 아버지 집 가나안도 다 잊었다. 이제 나는 이 애굽에서 이제 행복한 삶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아들을 이제 애굽의 아들이죠.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을 나에게 달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을 이제는 야곱의 아들로 삼습니다. 야곱의 아들이란 말은 이제 야곱의 약속 속에 들어오게 되는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의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이름이고 같이 잊어버리게 하셨다지만 이제는 옛날에는 가나안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면 이제 뭘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더 이상 애굽에 속하지 않았다. 너는 애굽을 잊어버릴 것이다. 애굽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므낫세의 이름을 그대로 두면서 야곱은 야곱의 약속 속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가나안을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내 고난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오히려 이 애굽이 나를 소유한 것이 아니고 나는 가나안에 속한 자이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애굽을 잊어버리는 자가 된다고 말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애굽이 주었던 것들을 잊게 할 것이다. 이제 애굽은 나의 고향이 아니며 이제 나는 야곱의 아들로서 약속의 유업을 잊게 될 것이다. 애굽을 잊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므낫세의 야곱의 므낫세의 이름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그는 가나안의 종이요 가나안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로마서 8장과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희는 더 이상 세상과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과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성경은 자유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넌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은 아니야 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내 아들이야 이제는. 이걸 우리가 신약에서는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양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우리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이제 입양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께서 입양하셨어요.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라는 말의 자자가 만약에 남자만 뜻하는 것이라면 양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순히 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도 같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능력에 이른다는 뜻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누리는 자리에 여러분도 그 같은 식탁에 초대를 받았고 그곳에서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같은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려 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아들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약 성경이건 구약 성경이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애굽에서 난 것을 나의 기업으로 삼거나 그것을 내가 바라거나 그것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 드리지만 가장 엄청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가장 평온해요. 이상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집에 들어갔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아무개야 왜 무슨 일인데요? 아니 우리가 몰랐는데 말이다. 아니 옛날에 돌아가셨던 그 사촌 당숙 계시잖아. 네. 아니 그 사촌 당숙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굴러서 오다 보니까 우리한테 왔네. 야 이게 시가가 한 2천억이 된단다. 여러분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속이 너무 상하고 왜 그런 2천억을 나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되시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담담하게 그랬대? 그래 뭐 줄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되시나요? 일단 전화 멈추고 숨부터 고르겠죠. 이게 사실이냐 진실이냐? 이게 사실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무도 당해보질 않아서 모르시는군요. 네, 뭐 그런 게 다들 돈벼락은 맞고 싶지만 아무 데서도 안 떨어지죠 지금. 이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됐다니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유산을 받으신 분도 있겠죠. 또 앞으로도 받으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혹은 여러분이 어디 저기 이렇게 꿍쳐놓은 무지막지한 재산이 있다고 치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업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고요. 그냥 이름으로 너 아들 내 아들 하자 이거 아니고요. 분명한 효력이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와 함께 나누겠다라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 기업의 끝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너와 함께 누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생각 좀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었느냐. 어떻게 해서 너희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느냐. 그리고 아들과 딸이 됐다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건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누릴 사람인지 설명해도 모른다. 세상은 이걸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희는 하나님이 주실 유업에 대해서는 지식이 너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얘기해도 그저 조금 웃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그렇게 좋다니까 2천억? 뭐 이러니까 좀 뭐 의미가 있나? 이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은 돈을 잘 세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잘 못 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소유물이 얼마인지는 계산을 할 줄 아는데 여러분이 하늘에 쌓아놓은 하늘의 보화가 얼만큼인지는 아무도 계산을 못해요.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비극 아닌가요?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을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말만 하면 알아요. 거기다가 어떤
여기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러면 금방금방 머리가 거기에 잘 돌아가죠. 그러나 하늘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셔서 지금 자녀가 되게 하는지를 모르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게 어떤 뜻인지 모르느냐?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요, 너무 가난할 때 먹을 게 없으면요, 아이 먹일 거 찾고 아버지는 굶거나 소금을 집어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은 뱃속보다는 그래도 소금이라도 집어넣은 게 나으니까요. 옛날에는 흙도 먹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자식을 살리려고 죽음을 삼키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들도 아픈 자식 위해서 심리 얻고 뜁니다. 병원 가려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업고 천국까지 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그 영광을 나누려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너무 모르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아픈지도 모르고 누워 있으니까 여러분을 업고라도 천국으로 뛰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 아프면 아프면 좀 아프다 그래, 힘들면 좀 힘들다 그래,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시는 게 아마 세상의 아버지들이시겠죠. 또 뭔들 딸을 아들을 위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도 같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얘기해라. 아프다고 해라. 힘드냐?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라. 그리고는 우리의 아픈 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직접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린 다 압니다. 성경이 얘기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도 압니다. 이런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도, 이토록 간절한 아버지 어머니도 자식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영접하시나이다. 시편 27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 잘 아는 말씀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불가능하다는 말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고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다음 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쏟아진, 그리고 쏟아지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으며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투성이겠죠. 그래서 너무 그 일을 하느라고 힘들고 어렵고 하루를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지치고 지쳐서 그냥 그러다가 고민 때문에 고민하다가 잠을 며칠 설치고 그래서 어느 날은 드디어 팍 쓰러져서 침대에서 막 죽은 듯이 자고 있을 때, 그때도 자지 않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아픔을 같이 나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드디어 야곱의 므낫세, 하나님의 므낫세,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애굽을 잊는 사람이고 애굽을 잊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알아가는 사람이고 가나안의 영광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 주신다고,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니까요. 아버지의 손에 있는 자식이 어찌 귀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으시는 거죠. 므낫세 이야기라면
여러분, 에브라임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에브라임은요, 사실은 이중으로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들어보세요.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내가 수고한 땅이 어디죠? 요셉에게? 애굽이에요. 그런데 그게 야곱의 약속 속으로 들어오니까 애굽이 아닌 거죠. 어디서? 하나님이 예비한 땅에서 너로 풍성하게 영광스럽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수고한 땅이, 그리고 나의 모든 이 땅에서의 수고조차도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삶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진짜 기업, 우리가 진짜 받을 진정한 유업이 뭔지. 그것을 알았던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다.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며 그분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다. 하나님이다. 우리로 친다면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성경은 내가 받고 있는 유업이요 진정한 유산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가사에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영어로는 더 분명하잖아요. My everlasting portion. 나의 영원한 소유, 나의 목, 나의 분깃.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규정짓는 바로 나의 모든 가치의 기준. 내가 얼마짜리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가치의 기준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동안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이 다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된 몸, 그리고 영광된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날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불만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뭐 하는 걸 보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을 때가 너무나 많고요. 목회자로서는 뭐 말할 나위도 없고, 뭐 설교자로도 그렇고, 또 혹은 인간으로서도 너무나 부족하고 하는 일마다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없을 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합니다. 수도 없겠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나는 누굴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여전히 아직도 그 자리에 있구나라고 물어본다면,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그 말에 상처를 입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입니다. 나의 인생은 찌그러진 것 같지만 절대 찌그러지지 않은 예술품이요. 흔들리는 것 같지만 영원히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단단한 반석이요. 나의 인생은 마치 이것에서 아무것도 아닌 의미처럼 끝날 것 같아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이 계시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시록에 의하면 비록 영적인 상징적인 것이지만 여러분이 뭘 먹고 사는지 아세요?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 여러분 뭐 먹고 사실까요?
계시록에서 영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는 한 시내가 있어 하나님의 도성에서 흘러나와서 그것이 생명수가 되어 생명강가가 생기죠. 강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무수한 과실과 함께 있고, 누가 그걸 먹어요? 우리들이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삽니다. 어떤 물을 마셔요? 우리는 생명수 물을 마시고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것을 상징하신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죠?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힘있게 할 것이며,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그 미래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의 만찬에 초대받았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의 자리에서 진실로 겪고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먹고 살 것을 이미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며 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어떠한 악에서도 건짐을 받을 것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의미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성찬에 초대받고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 거죠. 그렇게 여러분은 이제는 애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므낫세요. 여러분은 내가 만든 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에브라임이 되어서 출애굽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지날 거고요, 목말라서 소리를 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반석의 물을 마시게 될 거고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내려지는 만나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더 깊이 알며 가까이 가는 그 인생을 그 살기를 원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길은 아니에요.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나와요. 이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이 누구의 상속자냐?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 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여러분 자신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까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위에 설 것인가, 남보다 더 나은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볼 것인가에 관심을 갖지 말고, 얼마나 이 땅에서 더 가질 것인가, 내가 얼마나 더 편하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의 첫 번째 관심에 두지 않고, 나는 애굽의 므낫세가 아니라, 애굽의 에브라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므낫세요, 하나님의 에브라임이라고. 그래서 나의 인생이 지금 비록 여전히 나의 앞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나의 진정한 의미이시며, 그리고 그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날까지 그 길을 내가 잊지 않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갈 것이며, 나에게는 너무나 부족하며 연약하고 내가 그것을 다 이루지조차 못할 것 같은 나의 그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나의 그 모든 부족함보다 강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고, 여러분이 힘을 내요. 여러분이 하늘의 보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늘의 12문이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보석과 같은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예루살렘 성을 꾸민 그 모든 보석과 그 아름다운 모든 길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은혜를 받았으니 어찌 이 길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누군지 어찌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게도 잘 알고 있지 못하다면, 사랑하는 주님, 아니 저희는 배우기를, 알기를 원할 뿐 아니라 그 길에 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저 우리의 눈에만, 그리고 듣기만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며 능력이 되는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위로로, 참된 격려로, 참된 힘으로 느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